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뭔가 하면 통일이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되는 것일 겁니다. 조금 조국을 구하는 것,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이것들은 좀 차지하고 우리의 또 다른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일 겁니다. 네. 천국은 가장 행복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세례문답 받을 때 받으셨죠.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 천국, 또 하나는 현세 천국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내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세상의 종말 하나가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의 종말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장소적 개념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그곳에는 그 이상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현세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가 아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국은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인 재성을 가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곳입니다.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직도 싸워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한시적이지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곳이고 승리하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여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내세 천국을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내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내세 천국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서 내세 천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라도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전투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천국의 핵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예화가 있죠. 그 예화가 남북전쟁 가운데 있었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의 고백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은 품사로는 분명히 추상명사입니다. 이거 진짜 말이에요. 품사가 있는데 8품사 중에 이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 사랑은 실천명사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상상의 것, 우리 사고 가운데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막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품사로는 추상명사일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실천하게 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할 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뭐로 실천하셨는가? 십자가로 실천하신 거예요. 말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사랑의 모습을 입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리가 하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마다하고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바로 천국을 우리 교회만로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뭐 하셨다? 열어놓으셨다. 뭘로?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함으로? 십자가를 지킴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만 시도해요. 한번 해보자. 말은 너무도 없잖아요. 이 사랑이요. 그래서 별의별 곳에다가 이 사랑을 붙입니다. 야, 내가 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셔. 좀 자연스럽게 마셨죠. 내가 이 핸드폰을 너무 사랑해. 다 사랑을 너무 귀한 이 사랑이다 보니까 이 사랑을 오만 데다 다 뭐합니까?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내가 물을 사랑한다, 내가 핸드폰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 내가 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의지로만, 그래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사그라들이고 포기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야, 너 내가 사랑한대? 성도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그라들다 보니까 다음에 내가 사랑합니다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합니까? 됐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그 경험해봤거든.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그라드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내 마음 놔주고 했더만 그 사랑을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사 중에 사랑의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얼굴을 푸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이 사랑, 신용만 하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대방은요, 우리 가족은, 우리 교우들은요, 방어 기제를 써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그 사랑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려고 사랑한다 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저를 향한 의심이 있는가 알아요? 여러분 속에도 성도와 성도를 향한 의심이 있는가 알아요? 여러분 속에도 가족을 향한 의심이 있는가 알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랑이 하는 개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을 열지 못해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반지를 사왔는데 이 사랑이 불과 얼마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인간이 무슨 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내가 살기 위한 뭐가 있다고요? 방어 기제가 있다고요. 그 결과 부모의 잠깐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흉내내는 사랑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몇 주 동안 사랑을 정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해 왔어요. 뭘로요? 온유란 그것으로 사랑을 증식시키자. 사랑의 재테크인 이 온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유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신실함과 믿음직함의 충성이라는 오른편 날개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절제라는 왼편 날개를 통해서 이 날개 두 날개를 나래짓하면서 온유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렇게 비상한 온유로 사랑의 재테크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랑이 정식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로 아직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오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모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서천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 아모스가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잠시 언급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남쪽은 우리가 대한민국, 북쪽은 북한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8선 같은 것이 끄여 있는 건 아니지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쪽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생이라고요. 그런데 이가 활동한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언제적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22년, 그러니까 BC 722년경으로부터 30년 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연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 30년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690년 정도가 되나요? 아니죠. 750년 정도가 되겠죠. 750년 정도 맞죠? 750년 정도, 이게 더하기 빼기가 헷갈립니다. BC는, 그죠? 자,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그때 활동했던 내용 중에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임해서 갑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주변국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랍니다. 왜인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민으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그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피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외치면서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예로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임된 그 종교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짓눌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랑과 온유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예 아시나요?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이걸 가지고 또 딴지를 거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경향신문 9월 21일자 신문에 발표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온 걸 보고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파란색 양복과 파란색 넥타이를 맨 아버지, 그 다음에 물방울처럼 생긴 핑크빛 치마를 입은 어머니, 이 어머니를 그려와서 엄마에게 내면서 엄마가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파란색 옷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건 아빠, 물방울 무늬의 핑크빛 치마를 입고 환하게 아이를 보고 웃고 있는 이는 우리 엄마야, 이렇게 불렀답니다. 색깔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옷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웃고 있는 이가 엄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치마를 입은 적 없고 아빠는 집에서 넥타이를 맨 적이 없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남자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파란색을 좋아해야 되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핑크빛을 좋아해야 된다. 이에 대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르쳤거든요.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이걸 여러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 내면에는 성경적인 부분이 또 조금은 있어요. 위에 평등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나 또 다르게는 남녀는 유별합니다. 제가 여자처럼 하고 올까요? 여러분 그거 수용한다면 저 머리 기르고 정말 싫거든요. 머리 길어서 묻고 싶어요.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올게요. 남녀는 유별합니다. 저는 남자예요. 저희 아내는 여자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거 말고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수많은 거대한 감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공동체 중에서 약자와 연약한 자,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며 그 위에 그들의 피 위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아모스로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모스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요. 주보에 제가 4절, 14절, 24절을 써놨을 때 중간중간에 선포, 그러니까 진노의 선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세상적인 방법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진노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정의의 빗줄기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땅에서 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정의의 빗줄기 온유로 잡았다. 먼저 아모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온유함으로 행하여짐을 말씀합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요, 이건 온유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의 매를 드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의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니 내가 정의의 매를 들어서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매가 행동되어질 때 그 마음의 목적은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만 그 목적이 뭐라고요? 때리는 데 있고 야단치는 데 있고 그에게 아픔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돌이켜서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들 때, 아이를 향하여 들 때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서 매를 드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는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는 아나 죽어라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돌이키라고 매를 드신다고요. 정의의 빗줄기 온유를 통해서. 다음으로 아모스에 등장하는 온유는요, 정의의 속성과 같습니다. 정의의 속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정의의 빗줄기, 비는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빗줄기는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씩 웃어주는 이 정도가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웃는 정도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아모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에서 주변국들과 북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인 표현으로 모두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가작기로 가져가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면서 다메섹의 죄를 묻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1장을 보면 이 말이 동일하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악을 내가 말하겠는데 하면서 내가 남유다에게 서너 가지 죄악을 말하겠는데 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 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매달 며칠 길이를 정하고 그냥 물 붓듯이 확 그냥 폭탄 포화를 하듯이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이 부분은 온유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러 갑니까? 저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잘라낼까요? 잘라내서 그냥 버리려고요? 아니요. 그로 돌이켜서, 그로 고쳐서, 그로 어떻게 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칼날은, 우리의 정의의 칼날은요, 온유로 판단해야 된다. 이놈 새끼 너 어제 내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왜 게임해? 왜 게임해? 지금 왜 때리는 거죠? 왜 때리는 거냐고요? 네 했으니까 아나 맞아서 아파봐라예요? 뭐예요? 하지 마. 그게 나쁜 거라고 한다는. 게임이 그럼 누가 우리 딸이 그럴 겁니다. 아빠 게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게임 나쁜 거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가 돌이키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안 하면 몇 번 하고 될 수 있는 때리지 마요. 지금 사랑의 매가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뭐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지 않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성질냈거든. 성질대로 했거든요. 온유함으로, 그 온유한 모세가 성질대로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쇠소리가 나면 망치 소리가 나면 운동장에 가서 싸우세요. 운동장에 한강 가서 싸우시라고. 안 그러면 일자선 가서 싸우시라고. 가정과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둘째로 온유는 선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랑을 증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여서 우리 서천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온유도 우리에게서 나온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온유를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선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궁금하면 금요기도에 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이 오세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너희의 말과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해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한다고.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요, 말은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피 위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접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겁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가? 영접할 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때로는요, 시부모님보다 장인 장모님보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 올라오셨어요. 하루 이틀 계시면 좋은데 평생을 같이 있자 하면 부담스럽죠?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꼭 이런 거야. 영접을 했는데 같이 너무 평생을 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오늘 좀 시간이 됐는데 좀 가시면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들의 약자들 위해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자꾸 시계 바라보고 엉뚱한 짓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말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영접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하루는 괜찮잖아요. 이틀도 괜찮잖아요. 사흘이 되니까 미치겠죠. 아이들에게 성질대로 야단도 못 치고요. 부모님에게 화를 내면서 문을 빵 닫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왜 영접하고 있으면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데 영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겠네.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뭘 시켜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한 말. 복화술을 해요. 복화술. 이거 이런다니까. 그래서 말로는 임마누엘 그렇지. 그러나 삶은 선을 추구하기보다 악을 구하고 있어. 정말로 선을 구하면 우리는 말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선을 구하면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곳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공의와 정의를 그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이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뭔가? 아모스 5장 24절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담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석천인, 생명수 충만한 삶을 지향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원칙 없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로남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온유로 충만하다면, 온유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선을 구하고 있다면 이제 너희의 삶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이 일에 우리가 뭘 했는가? 부름을 받은 성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민의 자격으로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복지와 예술과 부동산과 동산과 돈과 지식과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뭘 들고 왔으면 제발 나 그보다 조금 못하네 이런 비교하지 마세요. 명품백을 여러분이 들고 있으니까 짝퉁을 들고 있으면 그 어디 거야? 짝퉁이네 이런 말 하지 마요. 옷을 어떻게 입고 왔습니까? 입고 왔 저 시장에 팔던 거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제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나의 가진 것으로 남을 짓누르는 것 아니에요. 의도가 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편 14편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에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원망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어진 복을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위에 군림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건물 좀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부동산에 싸게 임대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세입자 무시하지 말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우리가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고 품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요? 우리의 가정과 교우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가서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 거짓부름이다.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공의와 정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로 악한 자니라. 다른 교회 눈 돌리지 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사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랑한다? 거짓부등이라고요. 내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 선교한다, 거짓말이라고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 그 하나님만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자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뒷면에는 제발 내 소원인데 나에게 돌아오라고요. 나의 방식 정의와 공의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시면조를 그리되 율법의 그 중함과 정의와 분별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런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거창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 나와요. 외형적인 모습은 신앙인 같아요.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폼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고립이라는 거예요. 생명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죽이는 물이 아니라고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 생명수라고요. 이 정의와 공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겁니다. 온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살립시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살립시다. 우리가요. 뭘로요? 정의의 빗줄기 온유. 그리고 이 온유로 인하여서 사랑이 증식되고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관계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이 교회 장소입니다.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가족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성도들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가정 가운데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 오해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이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예배자이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쓰는 이 장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일대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